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내시어 주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시끄러운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신 후에 신정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로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 예배에 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정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 삶을 위하여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저녁 예배에 여호와의 말씀 패역한 이스라엘을 발견하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들지 않게 하옵시고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지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소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짐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소서. 건축하는 문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소서. 기도로 간구하는 연로하시는 분들 위에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01페이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이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6년에서 7년 전에 우리 큰아이와 함께 인천의 월미도란 곳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이가 한 3살에서 4살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걷고 얼마나 잘 뛰는지 한번 이렇게 뛰기 시작하면은 따라잡기가 여간해선 쉽지가 않습니다.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참 엄청나게 잘 뛰어다니고 그래서 참 잡으러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첫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잃고 이 아이들은 부모님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면 이제 눈에 보이는 쪽을 향해서 계속 직진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4세에서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10명 중에 모두가 전진 증후군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리라고 하는 엄마의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부 다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잘 찾았으니까 저와 이렇게 함께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이를 찾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저를 찾았겠습니까? 이제 아이를 찾고 보니까 이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방향 어딘가로 빠르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제가 있던 방향과 반대 방향이었어요. 막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인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정신없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아이를 찾다가 예상되는 경로를 따라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저쪽에서 막 울면서 막 뛰어가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 시간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의 경험이었지만 정말로 끔찍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런 것처럼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란 뭐라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자녀를 잃으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계속 찾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찾고 또 찾으시죠. 이 찾음은 결코 포기함도 없고 실패도 없는 그런 찾음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찾음과 부르심의 최대의 수혜자들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가 믿는 한 왕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악한 왕의 대명사격인 므낫세 왕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얼마나 악한 왕이 등장할까 하는 걱정이 벌써부터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오늘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참으로 경건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본문의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이렇게 크게 살핀 후에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먼저 1절과 2절에 요시아에 대한 간단한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22장 이렇게 전체를 한번 눈으로 훑으면서 저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요시아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1절, 2절만 봐도 이 요시아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에는 요시아가 신하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의 요시아의 개혁은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8절에서 13절을 보면 요시아의 왕의 신하들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요시아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0절에는 선지자 훌다가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지만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요시야 왕은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명령했고 그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재앙을 피하지만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 내용을 알았으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남유다 왕인 므낫세와 그의 아들인 아몬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1절은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보스가 출신의 여디다라는 분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경건한 왕이 자랐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사랑받는 자인 어머니 여디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2절인데요.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성경에 엄청난 기록을 남긴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보면요. 요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기는 대략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당시에 상당한 강대국이었는데요. 그 강성하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주전 612년경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남유다를 개혁하던 이 시기는 아수르가 바벨론과 메대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아수르가 유다를 강하게 압박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시아의 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시아 왕은
18째 해에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서 성전 수리를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요시아의 개혁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통치 8년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통치 12년에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통치 18년에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아는 매우 지속적으로 우상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시아 통치 8년과 12년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또 18년이 되어서야 성전 수리를 할 수 있었고, 또한 23장에 가서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다시 대대적인 우상 척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유다의 이 지독한 죄에 비해서 어쩌면 요시아의 개혁이 다소 역부족이었다는 인상을 우리는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열심히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다의 악독과 그 고집스러운 의지가 대단했는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요시아는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는데요. 성전의 최고 책임자였던 대제사장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은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한 것 같죠. 이를테면 비서실장 정도의, 지금의 비서실장 정도의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또 대제사장 hil기야는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의 총책임자로서 이제 책임을 맡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수리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작업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수와 건축자들과 미장이들이 부서진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 매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역대하 34장에는 이 율법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율법책이 오랫동안 잊혀진 채로 성전에 방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하게 방치되었던 배경에는 유다의 역사에 그 많은 악한 왕들, 아몬과 므낫세를 포함한 악한 왕들의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책은 시내산 언약 또는 모압 언약의 한 부분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잠시 우리가 뒤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배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입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된 후에 시내산에 머무를 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20장에서 23장까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에 해당하는 그 십계명과 그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죠. 그리고 모압 언약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맺은 언약인데요. 모세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하죠.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것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이 모압 언약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후에 보면 특별히 왕의 규례가, 왕이 지켜야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본문은 왕이 지켜야 할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가장 먼저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서 토라를 두루마리에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낭독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과 이 모압 언약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부르짖고 지키려고 애썼나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필사요? 평생에 자기의 옆에 두고 읽고 묵상을 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겨우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당시 활동한 스파냐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보면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도 않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율법책을 본 요시야의 반을 보면 이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왕인 요시야도, 서기관인 사반도, 제사장인 hil기야도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누가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것이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찾고 부르고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큰 소리로 부르셨죠. 이스라엘은 언약의 기준인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된 존재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을 찾습니다. 이토록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을, 이토록 고집스러운 우리를 찾고 부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애타게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마치 사냥개가 목표물을 향해 끝까지 추적하듯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애타게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명령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찾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이 말씀에 누가 응답합니까? 이 부르심에 누가 반응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요시야 왕이 듣고 반응합니다. 성도가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한지 여러분 한번 11절을 볼까요? 왕이, 여러분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이스라엘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요시야는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들려오는 말씀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들었으니 나는 됐다, 나의 책임은 이제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지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옷을 찢어 슬픔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요시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복이 되는 이 말씀의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통곡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듣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지옥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옷을 찢지는 않습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울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옷을 찢고 울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 자인지까지만 인식한다면, 난 참 악한 놈이지 라는 것까지만 인식한다면 그냥 낙심하고 맙니다.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교회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라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낙심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악이 많은 우리를 당신의 열심으로 끝까지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비로소 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 이야기를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자기의 자격 없음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 없는 이 백부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백부장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는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그것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냥 여전히 낙심하며 낭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고향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성도라면,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부르심을 경험한 성도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종이 되죠. 그 말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옷을 찢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옷을 찢으면 안 되겠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한 나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렬한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옷을 찢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선지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는데 그 찾음을 당한 그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찾음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한 주의 백성은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성도가 주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성도된 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지요. 이 율법책은 여선지자 훌다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회개한 요시야 왕은 재앙을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겸비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즉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의 표징이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찾음의 결과입니다.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듯이, 아버지가 집 나간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심으로써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찾고 소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더 보면요, 이스라엘이 율법책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찾으심의 결과다 이렇게 오늘 쭉 설교를 했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요시야도 그저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했죠. 물론 이스라엘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수리한 요시야의 행위가 평가절하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예배에 늘 참석하시고 또 성경을 통독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필사도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너무 말씀이 넘쳐나서 좀 분별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도록 우리를 겸손히 주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수요일에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후 1시경 정도 되었을까요? 한 청년이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는 어디론가 또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저는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설마 아직까지 있겠나, 그래서 보니까 아직까지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밥은 먹었나 궁금해가지고 가봤더니 이제 뭐 학교 공부를 막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결국 수요 예배 다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찾음 앞에 나를 노출시켜 놓고 있다가 그렇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반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으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열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심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항상 반응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공고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교당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설계자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성성룡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식사를 하지 못해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만원 성도님 식도암으로 지금 치료를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윤중동 성도님 항암 치료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던 자들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책망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을 찢게 하여 주시고 겸비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고난을 잊어버리는 큰 기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성탄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며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이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을 펼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의 이름 쓸 수 있는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교회당 설계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설계자 집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예배당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집사님에게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사선 치료를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에 출입하며 예배하며 마음과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수많은 성도님의 치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운동 성도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그 질병의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에게 은혜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